사람은 무언가 채워야 사는 존재지요.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먹을 것을 갈망하게 되고요, 마실 것을 갈망하게 되고요, 입을 것을 갈망하게 되고, 잠잘 곳을 갈망하게 되고, 또 즐길 것을 갈망하고, 또 좋은 인간관계를 갈망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은 이것이죠. 내가 갈망하는 것을 다 얻어도, 필요한 갈망하던 것 다 얻어도 갈증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어느 정도 다 얻었어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죠.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안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채워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를 갈망하라 하셨어요. 우리 인생에 채워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의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의를 구하라. 이것이 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오늘 이 예수님이 구하라고 하신 의가 어떤 뜻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의가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의가 필요하다.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물리학에서도 이미 다중우주 이론으로 이 모든 것들이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된 부분이에요. 이 세상이 마치고 나면 우리는 다음 세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내세에 진입하게 되었을 때에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는 내가 이 땅에 살았던 것에 분초 단위로 내 삶을 다 고하게 됩니다. 그때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을, 형벌을 지옥에서 내리실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죠.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면 구원받을 만한 의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의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한 삶을 말하죠. 자,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해 봅시다. 당신에게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의인이구나 할 수 있는 의가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연히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얘기 듣는 사람입니다. 저는 실정법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과도 없어요. 도둑질 한 번 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과연 그럴까? 자,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말씀을 드립니다. 영화 중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무속신앙 관점에서 만들어진 영화이지만 우리에게 생각해 볼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주인공이 김자홍 소방관인데요. 화재 현장에서 여자아이를 구출하다가 그만 추락해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대 앞에 서게 됐는데 그 차사들이 이 소방관 김자홍은 의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김자홍도 심판장 앞에서 나는 이 세상 살면서 한 번도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변론했어요. 그런데 그때 환상이 쫙 보여집니다. 그들 앞에. 어떤 환상인가 하면 또 다른 화재 현장입니다. 그 화재 현장에 김자홍 씨가 이제 한 시민을 구출해서 나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기 보니까 이 무너진 더미에 깔려있는 동료 소방관이 있어요. 같이 데리고 나가면 살 것입니다. 그런데 김자홍이 자기도 지금 화재가 점점 번져나간 상황에서 지체하다가 죽을까봐 싶어서 그냥 나왔어요.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심판장이 얘기합니다. 김자홍, 너에게는 간접살인죄가 있느니라. 자기는 자기 죄를 생각도 안 났어요. 근데 실제로는 간접살인죄를 저질렀던 자였어요. 혹시 우리들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김자홍과 같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고 남들이 볼 때도 나는 선하게 산 사람이라고 하지만 내가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을 수가 있죠. 어느 날 가족들과 대화하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나한테 큰 상처를 받았대요. 나는 그런 상처를 준 것도 몰랐어요. 자기도 모르는 채 가족들에게 많은 마음의 상처를 주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나 먼저 생각하느라고 죽어가는 사람의 손을 내밀지 못한 김자홍과 같은, 나만 생각하며 살면서 정말 힘든 사람 손 내밀지 못했던, 그래서 그 사람으로 망하게 되고 죽어가게 만들었던 모습이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간접살인죄 중에 저는 말로 우리는 간접살인을 한다고 생각해요. 유명인들이 뭐 때문에 죽어요? 인터넷 댓글 때문에 죽어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뒷말을 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비방을 한 것이 결국 그 사람에게까지 가서 비수같이 꽂혀서 그 사람이 죽을 것 같은 상황, 아니 죽어버리는 상황으로 비화된 일들이 나도 모르는 새에 일어나고 있지는 않았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죄가 생각 안 난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 아니죠.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죄들이 내 인생에는 사실은 켜켜이 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따라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의인이 아니고, 신앙을 가졌다고 의인이 아니고, 또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또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만은 윤모 의원이라고 있죠. 위안부를 돕는다. 그러나 뒤로 얼마나 선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악행을 했어요. 사람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의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성경에 말씀한 걸 그대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은 이것입니다. 성경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은 우리가 의가 없어 다 심판받고 멸망받을 것을 마음 아프게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의를 마련하고 그 우리에게 없는 의를 선물로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 인간들이 지키지 않은 모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예수님이 다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전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 구원받을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24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는 의가 어떤 의냐? 실제적인 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실제적인 의를 갈망하라. 기독교인의 모습은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과 같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영국 빈민가에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거지 아이가 있었는데 길을 가다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왕자를 딱 만났어요. 근데 왕자를 만났는데 나이도 비슷하고 모습이 비슷한 거예요. 근데 왕자도 그 거지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자기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야, 너와 나 삶을 한번 바꿔보자. 왕자가 제안을 해서 그 거지가 왕자복을 입고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신부는 거지에서 왕자가 되었는데 삶의 수준은 그지 같은 거예요. 천박했어요. 그래서 손 씻으러 갖다 놓은 물을 마셔버리고 왕의 옥새를 가지고 호두를 까먹고 천박한 거지 같은 언행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신분만 왕자고 수준은 거지였어요. 여러분, 성도의 현실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어지고 성자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죠. 죄인인데 예수 믿음으로 값없이 신분이 바뀌었어요. 근데 신분은 의로운 자, 성도가 됐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수준은 이전에 죄짓던 모습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느끼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발달 과제가 뭐냐 하면 신분에 맞게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분에 맞게 수준이 달라져야 한다. 그래서 신분적 의만 아니라 실제적 의가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의만 아니라 실제적인 의, 내 안에 수준이 거룩해지기를 추구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너희는 그 의를 구하라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분적 의는 칭의인데 실제적 의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필요하다. 하나는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경건하지 않은 자도, 사실 내 안에 이 추한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통해 내 죄를 씻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죄인이고 잘못하는 게 많지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신다 하는 확신과 평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확신과 평안한 마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확신과 평안,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도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이쪽만 가지고 있으면 꼴뚜기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물전망신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꼴뚜기가 한다 그랬죠.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좀 병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과 담대함만 아니라 평안만 아니라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평안만 아니라 안타까움이 있어야 한다. 이 안타까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로 바꿔주셨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신분에 합당하지 못할까? 말로는 성도인데 실제는 성도 같지 않을까? 왜 내 수준은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일까? 하는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주여, 저는 이렇게
신분에 합당하지 않은 수준을, 이렇게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 백성 같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은혜 주십시오 하는 안타까움, 평안과 안타까움,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받을 의를 받은 사람은 실제적인 의로 나아갑니다. 칭의를 받은 사람은 성화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게 성경 진리인데, 칭의만 아니라 나에게 실제적인 의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죠, 2007년에 한국의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어요. 주인공인 전도연 씨가 아이가 유기가 됐어요. 살해됐어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고 방황하다가 교회로 인도되어서 거기서 이제 예배드리고 사람들 만나면서 겨우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그리고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일 수도 있죠. 살인자를 찾아갔어요. 교도소에. 사실은 용서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말을 떼는데 그 유괴 살인범이 말합니다. 사모님, 제가 감옥에서 예수 믿었어요. 제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하면서 웃는 거예요. 사과도 없어요. 회개도 없어요. 반성도 없어요. 그 뻔뻔한 자칭 신자의 모습을 보고 완전히 전도연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 유괴범은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의가 없는 사람의 처참한 실상을 보여주지요. 믿는다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사람, 회개도 없고 반성도 없고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그 사람.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처음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감독이 미웠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고마워요. 사실 세상 사람들 눈에 믿는다고 말하지만 달라진 것은 요만큼도 없는 그리스도인이, 실제적인 의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깔려 있으면 영화 인물로 나타냈겠어요. 한국교회를 향한 어떻게 보면 따끔한 경종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우리 눈을 들여다 보면 우리 주변에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실제적인 의가 열매 맺힌 게 없는, 그래서 악취를 풍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회사에서 신우회는 막 열심히 나가고 교회 나가라고도 하는데 회사에서 제일 이기적이래요. 그 사람이 맡겨진 일 중에 힘든 건 다 피하고 제일 쉬운 것만 택한대요. 냄새가 난대요. 믿는 자라고 하면서 모든 말만 하면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해. 교회 직분자라고 하는데 말이나 행동을 보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성도인 것 같지만 집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갔고 자녀들이 다 알아.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다닐 때만 거룩하다. 교회 가면 포커페이스가 된다. 다 알아요,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바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없는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믿는다고 나는 믿는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죄사해 주셨다 하지만 실제적인 의의가 전혀 맺히지 않은 사람 어떻게 될까?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표신 성경을 한 장 넘기면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1절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질문해요. 밀양이랑 영화 보셨어요, 목사님? 예, 봤어요. 가슴 뜨끔하면서. 그 유괴범도 살해범도 구원받습니까? 제가 답을 드리죠. 이게 답이에요. 나 믿는다 하는데, 나 의롭게 되었다 하는데, 실제로 회개도 반성도 사죄도 아무런 하나님이 열매를 보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믿는 자 구원받는 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런 의의 열매도 삶에 맺히지 않는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 제대로 믿은 자 아니에요. 밀양의 그 사람 가짜 신자입니다. 실제적인 의가 맺혀지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았다는 칭의, 내가 선물로 받은 의에 안주해서는 안 되고 실제적인 의를 향하여 의를 맺기 위하여 간절히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실제적인 의를 간절히 추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인 의는 성경의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도 하고요. 또 거룩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의 뒷면은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이 안식일로 지켜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했기 때문에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뭐라 그래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게 의요, 의의 열매요. 어떻게 믿는 자가 예배를 안 드립니까? 그리고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자기만 사랑했어요. 남을 사랑하는 척 했지만 나를 사랑하기 위한 방편으로 남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갖게 되면, 구원받게 되면 진실로 사랑합니다. 꼴보기 싫던 배우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힘들어하던 자녀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원수도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 나가셔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일덜하고 편하게 살까, 승진할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인 의를 구하라. 너희는 실제적인 의를 열매 맺으라.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거룩과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룩과 사랑. 거룩과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혈안이 돼서 눈에 핏발을 서서 돈, 성공, 쾌락 추구하며 삽니다.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거룩과 사랑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하십시오. 거룩과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실제적인 의를 맺어가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의를 구하라 할 때 세 번째 뜻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의를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의롭게 합니다. 칭의. 하나님의 의는 죄인이 실제적으로 거룩해지게 합니다. 하나님 닮게 합니다. 성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거기에 그치는, 인간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고 있는 땅과 사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을 redemption,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속.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세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내가 의롭게 됐습니까? 실제적인 의를 맺으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곳을 의롭게 만들려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믿는 자가 추구해야 되는 사회적인 의가 구체적으로 뭐냐? 자신이 사는 사회에 하나님 보시기에 불이한 것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백성들은 그냥 내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 잘못되고 악한 것을 고치려고 사회적 의를 이루려고 노력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영국 귀족 가문에 태어나고 부유하고 유력한 정치인이었어요.
그렇게 자기 성공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는데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갑자기 자기 조국에 엄청난 사악한 악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노예 제도였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영국은 저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노예로 유괴 사로잡아서 강제 노동을 시켜서 생산력을 가지고 경제를 유지해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유한 사람들을 잡아오는 것도 범죄지만 데리고 오는 동안 많은 사람 죽고 또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해서 당나귀나 무슨 소만도 못하게 그 흑인들을 대우하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악이구나. 그는 원래 수상의 자리, 대권을 향해 나가는 정치인이었지만은 믿음을 갖고 나서는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이 악을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정치인들을 설득합니다. 시민들을 설득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부의 원동력이었기 때문에, 노예 산업이 영국의 부의 근간이기 때문에 왜 그걸 포기해야 되냐는 거죠. 너무너무 공격을 많이 받았지만은 좌절하지 아니하고 수십 년을 노예 해방을 위해, 노예제 폐지를 위해 투쟁하고 노력하여 설득한 결과 결국은 노예제도 법안을 폐지시켰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 서구 사회와 전 세계에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social righteousness, 사회적인 의의를 추구하는 한 예가 될 수 있죠. 19세기 영국의 윌버포스 시대에만 그 사회에 악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는요, 은혜 받은 윌버포스의 눈에만 사회적인 악이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악에 우리가 너무 둔감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다시 눈을 좀 뜰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몇 년 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어요. 지금 나라가 어떤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 법이 아예 사라졌기 때문에. 작년에는 안타깝게도 낙태죄가 폐지되었어요. 너무나도 많은 아이들, 심지어 이 낙태 찬성 운동하는 사람이 있고 낙태 반대 운동하는 사람도 있는데, 낙태 반대 운동하는 분들에 의하면 태어나는 아이 숫자 이상으로 영아들이 모태에서 살해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동성애 합법화,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라고 하는 너무나 타이틀이 좋은 이름하에 동성애 합법화를 향해 나가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라고 하는 그런 법안들이 계속 추진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윌버포스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잠잠하며 가만히 있으며 무디입니까? 너무나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사회적인 악들이 법제화되고 제도화되고 있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기도해야 될 때고요, 소리를 내야 될 때고요, 캠페인을 해야 될 때고요,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고요. 윌버포스의 심정으로 사회적인 악법들이 제하여지고 이 사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사회적인 의의는 약자에 대한 섬김입니다. 이번 주 다락방 교재에도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은 성경의 자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느냐 하면 나는 약한 자의 하나님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한 민족을 교회로 선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셨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민족을 택하시겠어요? 우리 같으면 제일 잘난 민족을 택하겠죠. 당시에 제일 잘난 민족이 바벨론과 이집트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히브리인을 택했는데 히브리라는 말이 합비로에서 나왔어요. 노예들이라는 뜻이에요. 노예들. 제일 약한 자들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신약에도 하나님은 제일 약한 자를 택하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은 낮은 대로 그러세요.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온 세상 사람들 중에 제일 관심 있고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약하고 가난한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아유, 요즘 같은 때 간첩이 어디 있어? 요즘 같은 때 가난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국제기구 통계를 찾아보니까 2018년도에 전 세계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8억 2,2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지금 이 개명한 시대의 8분의 1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있어요. 그래서 충격적으로 하루에 몇 명이 아사하느냐, 굶어 죽느냐? 10만 명입니다. 5초에 한 명의 어린이가 제3세계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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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이 죽었어요. 굶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부탁하는 것은 사회적인 의를 구하라. 너 주변에 누군가 굶어 죽어가고 있다면 네가 돈을 나누어서, 재정을 나눠주어서 살려라. 주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가 사는 사회에 너가 구원받고 너가 편하다고 만족하지 말고 네가 사는 사회 제일 사회적인 약자와 가난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돌아보고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 돌보라. 우리 공동체는 개척 초기부터 신명기의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하는 말씀 기억하여 이 땅에 제일 약자가 누굽니까? 이주민들, 이주노동자들 돕죠. 그리고 또 고아,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들, 그리고 과부, 생산력이 없어서 경제력이 없어서 지극히 빈곤 가운데 있는 사람들 찾아냈죠. 노숙하는 사람들 찾아내서 함께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들 열심히 해야 돼요. 이 사회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공동체와 함께 도와야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이 지구상의 가난한 나라에도 믿는 자는 하나님처럼 관심을 가지고 가난한 나라의 빈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그래 됐다 하는 게 아니라 너 주변에 믿지 않는 자도 구원하고 저 믿음이 없는, 교회가 거의 없는 나라에 믿지 않은 죽어가는 영혼도 구원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빵과 먹을 것도 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나라 밖에 가난한 나라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을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가 있었죠. 우리나라가 너무 경제적으로 급속 발전해서 1980년대 이후의 생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그 전 세대는 우리나라가 지독하게 가난했던 거 알아요. 진짜 아프리카만큼 가난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우리가 살았어요? 저 서구의 크리스찬 마인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호물자도 보내고 심지어 개인 결연을 해가지고 구호기관을 통해서 후원을 해줬잖아요. 제가 아는 가까운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어릴 때 너무 가정이 가난해가지고 땅굴을 파고 살았대요. 토굴 속에. 그래서 겨울에 거적대기 같은 걸로 문을 하고 그 안에 살아가지고 자기가 어렸을 때는 항상 손이 굽어 있었대요. 항상 손이 얼어 있었대요. 그렇게 가난한데 어떻게 학교를 나왔나 물어봤더니 크리스찬이,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구호단체를 통해 매달 자기에게
교육비, 생활비를 보내줘서 그래서 자기가 학교도 가고 수업료도 내고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와 목회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 계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먼저 믿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도왔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국제구호기관과 결혼을 해서 한 가정, 한 아이를 후원하는 일들을 감당함으로 우리는 제3세계의 빈곤과 가난과 또 기근의 문제에 작은 도움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먹는 거 한 달에 몇 잔만 아껴도 그거 가지고 한 사람이, 한 가정이 살고 아이를 교육시킬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집에 있는 애완동물은 너무 많이 먹어갖고 살이 뒤룩뒤룩 찌는데, 반면에 조금만 지경 밖에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모른 채 한다면 이건 굉장한 아이러니한 일이죠. 이건 굉장한 자기 모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아멘이 안 되는 분들은 예수님 말씀을 마태복음 6장을 보세요. 내가 공부해가지고 내 학벌로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다 하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 지능은 어디서 났습니까?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내 몸은 내가 지었습니까? 만들었습니까? 내 몸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리고 내가 사고도 많고 질병도 많은 세상 속에서 사고 안 나고 질병 안 걸리고 내 혈관 안 터지고 오늘도 건강하게 한 주간을 일할 수 있는 것이 어디서 온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내가 일하여 소득을 얻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나는 점 찍어서 소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믿는 자들은 내가 사는 동안 필요한 재물 하나님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죠. 우리 성경 좀 봐야 돼. 성경 좀 봐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건 다 네가 먹고 살 거다라고 기록 안 해놓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준 재물을 가지고 네가 살아라, 누려라, 마음껏 즐겁게 살아라,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재물 중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너가 봉헌해야 될 게 있다. 그러죠? 그리고 너의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사용해야 될 것들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즉 내가 얻은 재물 중에 하나님을 위해 가치 있게 사용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얻은 재물 중에 내 가족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다른 굶어 죽어가거나 가난하고 어렵거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도 살릴 재물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너무너무 어려워서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돕고 그런 거는 못하겠어요.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부자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요 개척해가지고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지 몰라요. 그래도 아프리카 아이 후원하는 거 계속했어요. 이건 마음의 문제고, 이거는 믿음의 문제고, 성경적 재정관의 문제고, 가치관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지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이 시간 주셨어요. 재물 주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social righteousness, 예수님이 구하라고 하신 사회적인 의를 구하고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이제 제가 볼 때 제자들 중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살면 좀 못 살게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좀 내가 꿈꾸는 삶을 못 살게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34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3절 끝에 말씀 그리하면부터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세상 사람은 다 돈, 성공, 명예 찾아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하나님의 복이 임하리라. 이 모든 것 더해주시리라. 아멘. 어느 가정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은혜를 받았어요. 또 신앙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은혜만 받으면 안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계속 받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길이 뭔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영혼구원과 선교구나. 선교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갔어요. 갔다 와가지고는 그때 만난 선교사님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단기 선교를 가세요. 또 그때 만난 선교사님을 후원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 개인적으로 선교사님 10명을 후원하게 됐어요. 기도 후원만 아닙니다. 재정 후원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 달, 이제 가정 예배를 매번 드리는데 한 달에 한 번 가정 예배는 선교를 위한 가정 예배예요. 그래서 10명의 선교사 가정들이 보낸 편지를 다 꺼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서 3시간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저 지방에 잘 사는 집이 아니고 서민적인 집입니다. 그런데도 선교사님들은 고도의 집중력으로 일하면서, 고도의 집중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안식월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 안식년은 짧아요. 2-3년 만에 한 번 있어요.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모님 집에 가시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 여러분, 부모님 집에 가셔서 며칠 있다 오세요. 하루 이틀 지내면 부모님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못 견뎌해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부모님 집 하루 이틀이죠. 길어야 일주일이죠.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을 자기 아들 방을 비워가지고 재우고 먹히고 입히고 환대했어요. 대접했어요. 극진히 대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거실벽에 세계 전도를 딱 붙여놨어요. 얼마나 모양이 이상하겠어요. 근데 세계 전도를 딱 붙여놓고 자기 가정이 섬기는 선교사들 편지를 다 붙여놓고 낮이고 밤이고 그 선교사들의 편지를 읽으며 기도하며 섬기며 후원하도록 그렇게 해줬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는 가정,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셨을까요? 궁금하죠? 궁금하면 책을 보세요. 저 책을 한번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 가정에 아들 중에 공부 못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좀 멍청한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가 믿음이 좋아지니까 아들이 믿음이 좋아졌어요. 부모의 믿음은 아들의 믿음에게 딸로 믿음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깊어졌는데 학업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가고 나서는 원래 이제 인강으로 공부하다가 이 아들의 마음에 내가 스타 강사가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학원 강의를 시작했는데 가르치는 아이들이 성적이 쑥쑥 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유명한 강사가 돼가지고 진짜 스타 강사가 됐어요. 나중에는 교육회사를 차렸는데 1년에 2만 명이 수강을 하는 대단한 교육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현승원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 아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지금 개인적으로 2,000명의 제3세계 아동을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후원한 기부한 금액이 100억이래요. 계속해요.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 가정을 망하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그 가정의 가문에 한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진 않아요. 각자 다를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정말 세상 목표로 살지 않고
내가 기뻐하는 목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살면 내가 복을 주리라. 내가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사는 방식이 세상 사는 것과 똑같아지면 이렇게 되죠. 내 지능, 내 능력, 내 인맥, 세상 사람들 세상 목표를 가지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철저히 믿는 자이지만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자녀와 가정을, 그 사람을 돌봐 주시고 이 모든 것 더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사시겠어요? 그게 좋으면 그걸로 가야죠.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사시겠어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좋으면 그렇게 가셔야죠. 그러나 오늘 메시지는, 오늘 말씀은 너희는 나를 위해 살고 나는 너희를 위해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향해 주님의 초대하시는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나의 삶은 나는 조금 주님을 위해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해주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